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4절과 5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졸리고 지친 영혼을 깨우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도록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곧 세상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가 마침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과 친구하며 세상의 보물을 쌓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세상과 마귀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데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자는 세상과 악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던 옛 삶은 지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 돌이 바다에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결코 회복되거나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은 바벨론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음악은 문화와 예술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모든 탁월함과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던 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은 기술과 산업의 붕괴를 나타냅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음식과 일상생활의 기반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먹고 마시고 누리던 모든 문명이 무너질 것입니다. 23절에는 더욱 심각한 황폐함이 드러납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고 혼인의 기쁨도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과 기쁨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이렇게 철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던 세상이지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을 무너질 이 세상에 둘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23절 후반부터 24절은 바벨론이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표현은 단순한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서 바벨론이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교만하게 군림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휘두르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오만하게 행하며 약한 자들을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는 말씀에 나옵니다. 복술은 쉽게 말해 점술이나 마술과 같은 영적 기만의 기술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복술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적극적 미혹을 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육적, 모든 형태의 박해를 포괄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교만과 영적 미혹, 성도에 대한 박해라는 중대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 현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경제, 권력과 종교가 결국 하나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 이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네 번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에 정당성이 나옵니다.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갚으셨습니다. 3절 두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세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외치는 찬송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찬양의 주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올리는 그런 교회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등장한 네 번째 할렐루야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장엄한 찬송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노래합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하심으로써 의와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그분이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완전한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것을 찬양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의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이어 더 크고 깊은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의 절정이요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 연합을 상징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곧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준비합니까?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지 도덕적 선행이나 인간적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옷은 교회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마포 옷은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신부인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흰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입는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덧입혀진 의이며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완성되는 잔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분이 허락하신 의의 옷으로 단장하여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배의 참된 대상에 대해 확인시켜 줍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말은 단순히 듣고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되고 증언되어야 할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경 전체가 향해 가는 종말론적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신 구원의 결말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단순히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실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0절에서 요한은 이 놀라운 환상을 듣고 보는 중에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경건한 감격이 만들어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를 즉시 막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지 않으며 단지 예수의 증언을 맡은 종으로서 요한과 동등한 위치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구속과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모든 참된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뜻입니다. 그를 높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심판 앞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 모든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감출했던 모든 불의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고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를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